자, 벨기에 신앙고백 제33조 성례 할 차례입니다. 성례. 자,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디모데전서 3장 1절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아멘. 자,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운영되는 방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직분자를 세워서 그 직분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세워진 다양한 직분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교회인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잘 뽑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32조까지 이렇게 합쳐서 끝을 냈고요. 자, 오늘 33조 성례인데 오늘 성경 구절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이거 다음 주 암송 구절. 자, 같이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죠? 10가지 재앙.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그렇죠. 피. 마지막 재앙인데 피. 그렇죠. 이거 됐습니다. 요것만 해도 돼요. 자, 근데 이 마지막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 집 문지방에 발려져 있었던 피는 누구 피입니까? 그렇죠. 어린 양의 피였죠. 어린 양의 피. 자, 애굽 땅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태생은 다 죽는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장자들이 살아났냐면 안 죽은 게 아닙니다. 집집마다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집이 안 죽은 게 아니에요. 죽긴 죽었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이죠. 대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가,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을 보는데 뭘 봐요? 피를 보고. 따라해 봅시다.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였다고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죽었다고 보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사실 죽은 것은 아니고 대신 죽은 것이죠. 에? 자, 이 피 같은 게 뭐예요? 이게 표예요, 표. 표적, 표시. 이 피를 보고, 이게 표시예요. 이걸 보고, 여기는 죽었다고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볼 때는 왜 우리 집에 장자는 살게 되었지? 피를 보고 아는 것이죠. 피를 보고. 이게 표시예요. 응? 대신 죽은 어린 양 때문에 사는 거지. 자, 그리고 이걸 이제 나중에 6월달이라고 하는데 이 준비를 다 끝내고 아직 애굽 땅에 이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집안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자, 이 피를 보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피를 보고. 뭘 확신해요? 우리 아들은 안 죽겠구나. 피를 보고.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표와 인. 오늘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표와 인. 하나는 표시의 역할이고 또 하나는 인의 역할입니다. 인의 역할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확증시켜주는. 성례를 보고 저게 표하는 내용이 있어요. 저게 말해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성례를 보고 확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의 역할과 인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걸 이해하는 게.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하면서 참된 교회의 표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참된 교회 첫 번째 표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 두 번째는요, 성례의 바른 시행. 세 번째는요, 권징. 자,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말씀과 성례는 참된 교회 표지이기도 하고 또 뭐예요? 우리 많이 들어봤던 은혜의 수단.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한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함으로 그 교회가 참된 교회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전해질 때 이 수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성례도 마찬가지죠. 성례가 바르게 집행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질문은 뭐 별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가운데 뭐가 주된 사역 수단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중에 뭐가 주된 수단일까요? 은혜 수단 가운데. 그렇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메인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 사람의 인격을 말할 때 지정의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사람의 지정의 가운데 뭘 제일 먼저 건드리시죠? 그렇죠. 이걸 먼저 건드리시고, 두 번째, 굳이 나눠보자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거는 굳이 나눠서 설명해 보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되게 감동적인 것이에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의지를 살려요. 자,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확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행동하게 되는.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이게 부족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게 뭐가 부족해가지고 성례를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은 순전하고 신령하고 완벽한 것이에요. 다만 사람들 편에서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사람이 하자가 많은 것이죠.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사람이 부족한 것이에요. 문제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덧붙여 주셔서, 자, 이 말씀이 귀로 듣게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거라면 성례는 눈으로 보게 하시면서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성례까지도 하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단락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숙함과 약점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위해 성례를 제정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인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은혜의 약속을 굳게 하시며 우리 믿음을 강화하고 유지하려고 하셨다고 믿는다. 자, 여기도 보면은 인치신다 그랬잖아요. 성례를 제정하셨다고 하는데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붙드는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성례까지도 제정을 해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첫 번째는 뭐예요? 인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인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뭐 이런 약속을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 두시듯이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굳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유지하려고. 자, 성례는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 그 다음 같이 시작.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에 이 성례를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과 우리 마음 안에서 내적으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외적인 감각으로 체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 안에 확고히 하신다. 예.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서 내적으로 이루시는 것, 이거는 말씀으로도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셔요. 근데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잖아요. 귀로 듣는 것인데 성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세례 때 사용하는 물, 세례 때 사용하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어떤 물? 그냥 물이에요. 물. 그냥 수돗물 쓰면 돼요. 근데 제가 저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권사님을 모시고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 병원에서 이 세례를 베푼 일이 있었어요. 어떤 권사님을 모시고 그분이 몸이 안 좋아서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세례 성찬기를 들고 갔어요. 세례를 베풀려고.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제가 무슨 실수를 했냐면 세례 때 사용한 그 물을 수돗물 쓰면 되는데 수돗물보다 좀 더 나은 물을 쓰고 싶은 그런 뭐라 그럴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옆에 계신 권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수돗물이면 된다고. 그 권사님이 훨씬 낫지. 에? 저도 그런 실수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세례 때 사용할 물인데 그래도 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수돗물 쓰면 돼요. 자, 근데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손가락에 저한테 세례 줬던 분이 손가락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성부와 이런 식으로 했고, 제가 자카르타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원로 그 할아버지 목사님은 물을 이렇게 두 손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흘려보내더라고요. 머리 위에서 이렇게 하고, 저기 개포동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목사님은 물을 손에 이렇게 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 얹더라고요. 응? 자, 아무튼 뭐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저기 침례교에서는 제가 충청북도 영동에 사역을 할 때 거기는 이제 강이 있었어요. 강이. 거기는 침례교였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옷 가운 같은 것을 입고 강에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침례 받는 사람을 강으로 데리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수건에 물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꼭 막은 다음에 물속에 한번 집어넣었다가 바로 빼진 않아요. 좀 있어요.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물 밖으로 빼는 식으로 줬었는데, 그 형태, 원래 이제 뭐 어떤 형태로 주든지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제일 그럴싸한 건 침례 같아요. 침례. 이게 확실하잖아요. 이게 죽었다가 곧바로 꺼내지도 않아요. 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꺼내는 그게 제일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마치 물로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이 물 세례 받는다는 것은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을 해주는 것이죠. 너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요거를. 물이 뭐예요? 표입니다. 표.
그죠? 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물을 보고, 세례 때 사용되는 그 물을 보고, 이렇게 끼얹어진 물을 보고, 죄 용서받은 거구나. 이걸 말해주는 것이고, 이는 뭐예요? 확증을 주는 거예요. 그 물을 보고, 너 죄사함 받은 게 맞아. 너 확실히 용서받은 사람이야.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찬식 때는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시잖아요. 그죠? 마시잖아요. 자, 떡은 뭘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죠? 떡은 예수님의 찢겨진 몸, 그 살, 그걸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주는요, 흘리신 그 피.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서 또 떡이 나에게 나누어지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그렇게 죽임당하셨다는 것, 포도주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표해 주는 것이죠.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먹고 마시면서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 것이구나. 지금도 난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죠. 근데 물이든지 떡이든지 포도주든지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것이고, 눈으로 보고 먹잖아요. 그리고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훨씬 더 풍성한 감각을 통해 가지고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자, 창세기 17장 9절 10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가 뭐예요? 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할례 받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그 할례 받은 걸 보고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확신시켜주는.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비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를. 남자는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월절은 뭐죠? 매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매해.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대신 죽은 어린 양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확신하게 해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락. 성례는 시작. 성례는 내적이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보이는 표이며 확증인데, 자, 표이며 확증이라 그랬는데, 이 확증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인. 그 다음 같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여기까지요. 성령께서 말씀으로도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건 보이지 않고 내적인 것인데 성례를 통해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자, 말씀도 그렇고 성례도 그렇고 성령의 역사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성례를 행하기만 해서 된다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성례를 행할 때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자, 그 다음요. 그래서 성례는 우리를 어리석게 하고 기만하는 공허하고 가치 없는 표가 아니다. 왜냐하면 성례에 담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만일 성례에서 예수 그리스도 빠진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성례의 수에 만족한다. 성례에는 오직 두 가지가 있는데 곧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만찬이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이렇게 엑기스처럼 뽑아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례의 핵심은 말씀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성례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정하신 것만이 성례이기도 하고 성례는 예수님을 표해주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게 바로 성례인 것이죠. 자, 우리가 받아들인 건 몇 개예요? 2개. 왜요? 그렇죠. 예수님이 정해주셨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세례죠. 물세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물세례를 베풀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면서 이제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이고 확신시켜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그 떡이 말하는 건 뭐예요?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고 잔은 포도주는 흘리신 그 피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자, 19절 같이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정하신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 우리는 성례로 받는 겁니다. 우리 양무리교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 성찬식을 자주 했었어요. 처음에는 매달 했더니 뭐라 그럴까요? 매달 하니까 좀 뭐랄까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게 뭐랄까 어려워 좀 매달 하기가. 그래서 2달 또는 3달에 한 번씩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례도 바르게 행해야 되는 표지이고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수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성찬식이죠. 성찬식을 할 때도 이 성찬에 대한 뭐라 그럴까 이해가 다르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보통 우리가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은 입교한 후에 성찬을 받게 하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은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그냥 성찬을 주면 되지? 그래서 이제 설명하긴 했는데 하여튼 너무 좀 그래서 어려웠어요. 진리에 대한 이해가 다르니까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안에는 2달 또는 3달에 한 번씩은 했었는데 사실 이 성례는 매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사정상 그렇게 못하고 어떤 교회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진짜 매주 거기는 예배 시간이 한 3시간 되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이 3시간. 설교도 한 1시간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성찬도 이렇게 합쳐서 한 3시간 예배 시간이 그래서 보통은 이제 봄 가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건 교회가 지혜롭게 잘 정하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성례를 바르게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이 성례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옛날에는 그 학생 때 이런 때는 제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있잖아요. 왜 우리 보통 그렇게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보통 교회에서. 근데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막 감정을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죠. 성찬식에 참여하면 어쨌든 우울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내가 좀 슬퍼해야 될 것 같고, 이거를 막 내가 이렇게 짜내려고 했던 적이 저는 있었어요. 참여를 하면서. 근데 이제 그건 아니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되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참석을 할 때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참석을 할 때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세례도 자기가 인정하는 목회자한테 세례를 받고 싶어 하고 성찬도 자기가 좀 신뢰하는 목회자가 이렇게 집례하는 성찬에 참여하고 싶고 이런 게 있잖아요. 솔직히 없어요? 솔직히 있지 않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자,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의 경건에 따라서 성찬식 때 은혜를 베풀고 안 베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정식 목회 안수를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집례를 하면 돼요. 그렇게 할 때 이 성찬의 내용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성령 역사를 구하면서 참여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억지로 우울해질 필요도 없고 억지로 슬퍼질 필요도 없고 제가 옛날에 해봐서 그래. 그래서 뭔가 슬프고 이러질 않으면 성찬식 안 한 것 같고. 우리 김종래 집사님 안 그랬어요? 그래요? 안 그랬어요? 감사하네. 그래. 자, 근데 성령께서 순수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내용이 이해가 되면서 정말 감동적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내 의지가 살아나고 삶이 깨워지고 죄를 고백하게 되고 이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는 교회에서 꼭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져요. 세례와 성찬이 한 주에 한 과씩만 준비를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렇게나 풍성하게 준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와 삶도 일깨워 주시는 그런 보이지 않는 내적인 역사가 우리 마음과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때를 따라 성례를 집행하고 성례에 참여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례에 담겨 있는 성례가 말하는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며 풍성하게 묵상하고 하며 참석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참석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순전하게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따라서 저희가 성례들을 통해서도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통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어젯밤에 있었던 그 안타까운 사고,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